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하기 애매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았거든요. 23절까지 읽어야 돼. 24절까지 읽어야 돼서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그 유명한 만화 중에 수십 년 연재된 그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목을 딱 보시는 분들은 그 명장면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봤는데 아직 끝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돌팔이 의사가 요 명장면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이러면서 심장이 총알이 뚫렸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맹독 수프를 버섯 수프를 마실 때 아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명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도 더 된 장면인데 실제로 그러면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걸 성경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만화가 계속 나오니까 뭐 그냥 아예 없애주세요. 네. 오늘 말씀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사단이, 뱀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너네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보고 먹지 말라고, 너네 눈이 밝아질까 봐 먹지 말라고 거짓말한 거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이 모든 사건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원죄가 생기는 사건이 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두 개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이제 어릴 때 저보다 조금 뚱뚱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딱 한 명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했다는 슬픈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왜 그래? 이런 얘기를 진짜 자주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만나면 튀김 좋아했어요. 송탄에 미군 부대 앞에 지금은 없는데 가시면 이제 지금도 햄버거 집은 있어요. 수제 햄버거, 계란 후라이 들어간 햄버거가 있거든요. 그 근처에, 그 옆에 길이 쫙 해가지고 튀김 포차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쫙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뭐가 맛있느냐면 뭐 이렇게 골라요. 야채랑 뭐 이렇게 골라요. 고르면 튀김을 막 이렇게 해서 튀겨가지고 봉투에 딱 담아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소금을 약간 감자튀김처럼 햄버거 미국 사람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소금을 이렇게 쫙 뿌려줘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때는 이제 학생이니까 그게 몇 년이야? 한 20년 전이니까 학생이니까 튀김을 살 때 고민을 해요. 5,000원어치 사야 되냐 10,000원어치 사야 되냐. 5,000원어치를 사면은 모자라요. 이게 먹다 보면 한두 개 더 먹고 싶은데 이게 모자라요. 근데 10,000원어치를 사면 이 튀김이고 짜고 그러니까 물려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야 이거 어떡하지? 10,000원어치 살까? 그러면 그 친구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왜 그래? 당연히 10,000원어치 사야지. 남겨도 사야지. 선악과가 이렇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 먹었다고 온 세상이 죄로 물들고 원죄다. 이러면은 그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치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우리 뭐 먹는 건 관대하잖아요. 아유 뭐 먹고 싶었나 보지 뭐. 아유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랬을까. 이렇게 그냥 우리는 넘어가는 문화잖아요. 이거 선악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살며시 드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더 생각나요. 전래동화 이야기인데 그 서당에 훈장님이 꿀단지 숨겨놓은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시죠? 꿀단지를 혼자 숨겨놓고는 애들 없을 때 한 음씩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숨겨놓고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갈 건데 이거 애들이 먹으면 독약이다. 그냥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그러니 절대 먹거나 건드리지 말라 하고는 밖에 이제 일부러 나가신 거예요. 애들이 뭐 엄청 똑똑한 애들이 저거 꿀인지 다 알죠. 뭐 뻔하지 뭐. 그래서 그거를 다 자기들끼리 막 나눠 싹싹 긁어서 다 먹은 다음에 야 어떡하냐 이제 훈장님 오면 우리 큰일 났다. 똑똑한 애 하나가 훈장님 도자기를 탁 하나 깨죠. 그리고는 훈장님이 돌아와서 야 니네 어떻게 이걸 다 먹고 이거 깨고 뭐 난리 났다고 막 화를 내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훈장님이 아끼는 백자를 깨뜨렸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럴 바에야 내가 죽어버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독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으니 결국엔 다 먹고 죽지를 못했습니다. 훈장님은 이제 거짓말했기 때문에 뭐 더 할 말이 없었죠. 백자도 잃고 꿀도 잃고 이렇게 쓸쓸하게 이야기가 끝난다는 비극적인 스토리였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사단이 말하기를 이거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 이거는 딱 그 전래동화 이야기랑 되게 딱 맞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게 할 거면 눈에 안 보이게 하든지 굳이 그거를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서 왜 우리를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거 하나 먹었다고 죄를 해가지고 원죄가 돼서 엄청나게 죄 지은 것처럼 에덴 동산 쫓겨나고 우리도 대대손손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겪도록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혹시나 생각하실까 봐. 그러면 왜 선악과 사건이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고 왜 심각한 사건인지가 우리에게 핵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서, 율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 하나의 원칙만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뭐 율법처럼 여기 성경의 율법처럼 366개의 명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이라고 죄악이라는 개념이 아직 인간에게 들어오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유혹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심지어 살인하는 것도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는 사람은 원래는 죄라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금지된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우리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심각한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역치라고 하죠. 역치가 아주 그냥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아이 선악과 먹는 거 뭐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심각한 죄악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담과 하와는 전혀 죄를 몰랐습니다. 전혀 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범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요 선악과 먹는 요 한 구멍밖에 없는데 이 수많은 좋은 것들을 내버려 두고 굳이 거기로 넘어간 것이 선악과의 죄입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과감함과 악의와 대담함이 있어야만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지을 수 있는 죄가 선악과를 먹는 죄였다는 겁니다. 당시 아담에게 있어서는. 죄의 본질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도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왜 하는 걸까요? 정직하라고 말씀하신 진리의 하나님, 당신을 거부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좀 떨어지세요. 아우 난 거짓말하고 싶어요. 저리 가세요. 그리고는 우리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해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좀 나가세요. 아유 그만 얘기하세요. 아이 됐어요. 저 사람은 미워해도 마땅하단 말이에요. 나가세요. 몰아내고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원인이고 그 결과가 죄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 마음에서 쫓아내버린 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선악과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유 하나님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나 이거 먹을래요. 이건 하나님이 이거 뭐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리 가세요. 나 이거 먹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과감하게 온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적극적으로 짓는 죄가 선악과를 먹는 죄입니다. 그 뒤로 우리는 이제 죄악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아내니 우리 마음이 어때요? 허전하고 텅 비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옛날에 옛날 영화 좋아하세요? 전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에 강혜정 배우가 자폐증 연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허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포스터 보시면 아실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게 뻔합니다. 여기서 강혜정 배우가 자폐증 연기를 했는데 이제 몸은 20대인데 마음은 그러니까 지능은 5살, 7살짜리 어린아이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좋아하는 배우가 저 옆에 있는 배우인데 옆에 있는 배우랑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집에 와서 막 맨밥을 퍼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텅 비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 빌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언가로 채우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텅 비은 거거든요. 우상을 섬긴다는 게 막 내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막 다른 종교를 쫓아다니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는 시도가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집에 가서 꼭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셔서 가장 먼저 뒤틀리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 예배의 문제가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는 시도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다른 피조물들의 영광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가장 멍청한 건 사람보다 못한 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못한 것을 섬긴다는 말은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생각한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요. 옛날에 저희 애가 어릴 때 이제 산이나 공원에 놀러 가면 꼭 절이 하나씩 있습니다. 산속에 절 보셨죠? 좋은 자리에 절 있는 거 보셨죠? 한 번은 갔는데 엄청 큰 불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밖에 엄청 큰 불상이 밖에 이렇게 있고 사람 대리석이 쫙 자리가 막 이렇게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방석을 깔아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절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하는데 누가 봐도 불상이 이게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삥이었어요.
불상이 새 거였어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공사 현장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게 이렇게 막 남아 있어요. 그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로 치면은 그 옆에다가 기도 카드를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을 뭐 제가 표현할 게 다 이거밖에 표현할 게 없어요. 기독교화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 제목, 기도제 카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팔더라고요. 기도 카드 종이를 팔아요. 어떤 건 5만 원, 좀 큰 건 1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팔아서 그 불상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또 다 수거해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다시 또 다시 전시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애가 어릴 때니까 유치원 다닐 때니까 이게 이제 누가 옆에서 돈 받는 사람 있고 저기 가서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고 이러니까 무슨 체험 같은 건 줄 알고 나도 하겠다고 나도 저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게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말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낸 돈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불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앞에 엎드려서 내 기도는 5만 원짜리니까 돈 내고 누군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게 뭐 불상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애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뭐 부모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했잖아요. 이거 돈 내서 자기가 공사해서 자기가 한 칼아서 자기가 종이 사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 해놓은 거잖아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구나 싶었던 겁니다. 내 손으로 만든 조각이 내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손으로 만든 조각보다 내가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사람의 가치를 낮춰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이 성적인 타락으로 드러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리대로 질서 안에서 남녀의 관계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거꾸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의 문제, 특별히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예배가 틀어지고 사랑이 틀어지고 그러니 관계가 뒤틀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잘 짜고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랑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사랑을 통해서 돕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쪽도 살게 하고 사랑을 받고 도움받는 쪽도 살게 하는구나. 이것이 거기서 보면 천사가 보면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볼 때 사람은 사랑을 베풀며 살고 사랑을 받기 위해 살고 사랑 때문에 산다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왜곡되고 사람의 삶이 근본에서부터 뒤틀리고 죄악 가운데 물드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랑이 뒤틀어져서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를 가져다 줘야 할 모든 사랑의 관계가 고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고통으로 바꾸는 것은 죄의 시작.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나가세요.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부터 모든 관계들이 뒤틀어지고 우리에게 고통이 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세 번째 내버려 두심으로 나옵니다. 예배가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니 그 다음은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독과 비방과 무자비함과 같이 이런 구체적인 죄악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G.K. 체스터턴이라고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 한 번은 런던 타임즈에서 작가들에게 어떤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무엇이 세상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글들이 막 통찰력이 깊은 좋은 글들이 이렇게 런던 타임즈로 들어왔는데 G.K. 체스터턴이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G.K. 체스터턴은 딱 한마디를 썼습니다. 편집장 귀하,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이라고 쓰고 끝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운명이 영적으로 뒤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도 저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막 죄가 내가 그때 했던 죄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엊그제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엄마가 딸한테 잘못한 거를 막 생각하더라고요. 예,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문서로 확인을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아주 깔끔하게 문서로 죄인이라고 깔끔하게 결론을 받았는데, 수련회 같은 데서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백지를 주고는 이제 죄를 쓰라고 한 겁니다. 해보셨잖아요? 이거 뭐 맨날 또 하냐고 의미도 없다고 막 생각했는데 그 순간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같아요. 거기 이제 강사님이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열매가 죄의 열매다. 그럼 우리는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존재가 죄라는 거죠. 그 얘기가 그렇게 부대끼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마음이 그때는 약간 교만하니까, 이제 마음이 교만하니까, 아니 내가 뭐 다짜고짜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나무라고 하면은 이게 저는 좀 서운합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제가 26살이었는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었거든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 막 성경 경시대회 이런 거 막 맨날 나가고, 예,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막 학교에서, 우리 기독교 학교였는데 경건에 막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예, 대학교 때 저한테 가끔 이렇게 대학교 뭐 이렇게 전공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교 내내 저는 이게 찬양팀 활동하느라고 막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예배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죠. 이게 자존심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는 이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참 자랑스러운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참. 그리고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 죄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 자랑스러웠던 어떤 그런 열매들을 쫙 쓰면은 이제 나는 죄의 나무다 결론 딱 내려기보다는 이게 바뀌는 거죠. 계속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봐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 어차피 이거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열매들 내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쫙 거기다 쓴 거예요. 예? 찬양인도 하고 막 예배 사역했던 걸 쫙 첫 줄을 딱 적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 같아요. 너 그거 나를 위해서 예배한 게 맞니? 너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었냐? 너는 나를 예배했다기보단 너 스스로를 숭배하는 시간이었다. 이 깨달음이 확 오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어머,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하고 지웠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쓰려고 했는데 하나하나마다 마음속에 그 생각들이 떨쳐지지 않으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죄악들이 얼마나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 결국 저녁 8시, 9시부터 제가 죄를 적기 시작했거든요. 나만 반대로 적기 시작했지만 8시, 9시부터 적었는데 이거 다 적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이거 할 거니까 주무세요. 그랬는데 제가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에 마당에 나와서 마당 한 바퀴를 돌고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의 나무가 맞구나. 죄의 열매만 나한테 있었구나. 그러면 확실한 결론이 났죠. 오늘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 지금 오시면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뭐 여지없이 지옥에 가는구나. 변명의 여지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 구원받는다고 확신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또 주입받았어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걸로. 중학교 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설문이 있는데 없다고 체크했다가 고난을 겪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게 소문이 나고 어머 이우대가 구원의 확신이 없대 이러면서 소문이 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다시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웬만하면 있는 걸로 이제 체크를 하기.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래요. 그래야 문제 없이 요게 중고등부 생활 문제 없이 하려면 있다고 하는 거래요. 그런 거 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있다고. 거기에 저도 속아가지고 나도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지옥 간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단 1분 1초를 못 찾았습니다. 그제서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돼야 됩니다. 진실되게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악과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죄 나무였고 아직도 나는 가능성이 열려서 내가 앞으로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오늘 제가 묵상했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관계가 다 깨어진 여인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몸에서 하혈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근데 당시 율법에는 하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도 못 만지고 물건도 못 만져요. 내가 이렇게 만지면 이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지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율법이 그런데 이 사람은 365일 1년 내내 하혈을 하는 여자였거든요. 그러니 누가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남편도 그렇게 하면 남편이 부정해지고 남편이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며 깨어지고 12년 동안 이 병 한번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썼지만 한 사람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12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정한 여인으로 살고 있는 이 여자의 마음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몸은 아프고 외롭고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얼른 다가가서 그 사람들 사이를 헤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절대 밖에 나오고 이런 사람 아닌데 사람 많은데 절대 나오지 않지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에 지금 다른 사람이 부정해주고 어쩌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쫓아간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겨우 주님의 옷자락이 보여요. 믿음으로 콱 움켜쥘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는 능력이 나갔구나 라는 걸 예수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흘러가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겠다고 미리 알거나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뒤를 확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의지를 갖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옷자락을 잡을 때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을 때 능력이 확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이 엎드려서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고백하니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원하기도 하셨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이 여인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겠다는 의도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능력이 흘러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주님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은혜 주시기로, 용서하기로, 고쳐주시기로 주님은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떤 것도 내가 고쳐주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손을 뻗었을 때 예수님이 이 구체적인 상황까지 알지 못하더라도 능력이 흘러나간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다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모르셔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주시겠다고 이미 십자가로 대가를 다 치르시고 넉넉하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내쫓은 죄인들이 다시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작은 믿음을 보여주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기로, 언제든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주님은 준비하시고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죄 가운데 예배가 망가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어려운 삶들 속에 있는 분들은 이미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조용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게 하시고 감싸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